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예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를 거쳐서 매 주일날 레위기를 지금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중요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으며 또 어느 한 말씀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성경 중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레위기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5대 제사가 무엇이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레위기를 펼치자마자 1장부터요 7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제사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바로 레위기의 제사 규례대로 드려야 받으시는 것이죠. 레위기를 거슬러서 출애굽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모세를 불러 올리셨어요. 2가지를 주십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과 또 한 가지는 무엇이죠? 성막 식양을 주십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 얻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보면 누구나 인간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장장 15개 장에 걸쳐서 이 성막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 건축을 그토록 자세하게 말씀하십니까? 동일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함인데요,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규례대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죠.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여,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되었다 이 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소원 하나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기 제사 제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레위기의 제사 규례는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제사가 성경 역사상 최초로 드려지는 곳이 어딘가? 바로 레위기 9장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아벨도 드렸고 또 노아도 드렸어요. 아브람도 드렸고 이삭도 드리고 야곱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 규례를 제정해 주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드려진 공식적인 예배는요 레위기 9장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의 공식적인 첫 제사는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모델입니다.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오늘날 신약시대로 말하자면 예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창조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레위기 9장은요, 첫 번째 드려지는 공식적인 제사, 즉 예배이기 때문에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레위기 9장의 말씀은 예배 드리는 목적,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또 예배 드리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즉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4절이에요. 레위기 9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막에도 나와 있죠. 자,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규례대로 법대로 그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즉 예배를 드리게 되면, 4절 끝에 보니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6절도 보십시오. 9장 6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또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 즉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성막과 제물과 또 하나가 무엇이죠? 제사장입니다. 성막 혹은 성전, 제물, 제사장, 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야 비로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성막에 나갔습니다. 제사장이 있죠. 제물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성막에 제물을 가지고 갔어요.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가?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또 제물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우리 집에서 드릴 수가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막, 제물, 이 제사장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형, 예표, 그림자라고 그랬죠?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 참 제물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수 있는 방법, 예수님과 함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형, 예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이 구약의 제사 제도예요. 성막과 제물과 제사장. 그런데 성막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이죠.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물 규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제사장.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바로 레위기 8장이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규례가 레위기 8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다 볼 수는 없고 한 군데만 보면 8장 12절로 13절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가? 자, 8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관유는요 감람유로 만든 아주 거룩한 기름입니다. 이 관유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머리에 붓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여야 합니다.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위임 예식을 행함으로써 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내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서서울로에 목사 임직식이 있게 되는데 이 제사장 위임식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임직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세워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구비가 된 것입니다. 성막 준비되었지요. 제물 준비되었죠. 또 제사장도 세움받았죠. 그리고 나서 드리는 첫 번째 제사가 레위기 9장인 것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첫 번째 제사입니다. 공식적인 첫 제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제사와 백성들을 위한 제사입니다. 8절부터 9장 8절부터 14절까지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에 앞서서 제사장 자신을 위한 제사부터 드립니다. 왜냐하면 비록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된 제사장이 이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날 드린 제사가 네 가지예요. 15절에 속죄제를 드리고 16절에서 번제를 드리고 17절에서 소제를 드리고 18절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걸 마치고 나면 이제 성막의 지성소에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이 들어갑니다. 그게 22절부터 24절까지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에 피를 뿌리고 나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임하셔서 제단에 모든 제물을 태웠고 이를 본 모든 백성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첫 제사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날 드린 제사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속죄제,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제사의 원형이고 오늘날 예배의 모범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실체가 아니에요.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제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도 구약시대 그 동물 제사로는요 우리 인간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예표 그림자에 불과해요. 대속을 받아야 할 인간과 이 대속 제물과는 가치가 같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과 짐승과 어떻게 가치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당시의 모든 짐승들을 다 모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단 한 사람의 죄도 사할 수가 없어요.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짐승하고 비교할 수 없듯이 또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러한 제사, 제도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시고 또 소제물도 되시고 아울러서 화목 제물이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게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거예요. 헌금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합당한 예배로 여기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첫 제사, 공식적인 첫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드린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이 속죄제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다른 말로는 정결제사라 합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제사이기 때문에 정결제사.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저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매번 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상태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배에서는요, 회개이죠. 우리 김상훈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나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의 허물,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구약으로 말하자면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모든 죄가 씻겨진 상태에서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람도 정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제일 먼저 속죄제, 즉 정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이 속죄제가 제일 먼저 드려지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속죄제사를 드리고 나면 다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말씀합니다. 번제. 번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이 번제의 이 번자는요, 태울 번자예요. 태울 번자. 그러니까 제물을 모두 번제단에서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릴 때에 안 태우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안 태우는 거 한 가지. 다 태우지 않고 남기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제물의 가죽입니다. 가죽. 가죽은 태우지 않고 벗겨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것이 레위기 7장 8절 말씀이에요. 자, 레위기 7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우리가 번제 규례를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모든 제물을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립니다. 소제나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는요 하나님 몫이 있고 제사장 몫이 있어요. 특별히 화목제는 제사 드린 헌제자 몫도 있어요. 근데 번제만큼은 모두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요. 근데 안 태우는 게 하나가 바로 이 가죽입니다. 가죽. 이처럼 번제물의 가죽은 태우지 않고 제사장에게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두 가지 옷이 나와요. 사람이 만든 나뭇잎 옷으로 만든 옷이 있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만든 그 나뭇잎 옷으로는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립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죽옷을 입어야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제사장에게 가죽을 주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 번제물의 가죽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옷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함께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를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번제의 의미입니다. 속제제와 번제에 이어서 그 다음에 드린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소제라는 것은 이 소자가요 힐소자 하얗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초상이 나면 하얀 소복을 입어요. 여인들이. 그 소복의 소자하고 이 소제의 소자하고 같은 소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데 밀이나 보리를 곱게 갈면 하얀 색깔이 되죠. 이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이 소제의 의미, 영적 의미는 성화의 삶을 의미해요. 성화. 자, 죄사함을 받았어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요. 이게 성화의 삶이고 거룩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보다도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점점 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보다는 이 중직자들이 더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씩 더 알아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타락한 본성 때문에 또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다시 말해서 늘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소재의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으로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의 의로우심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에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재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소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하나님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는요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한 움큼 기념물만 하나님 앞에 바쳐요. 나머지는 모두 제사장에게 줍니다. 레위기 2장 3절에서 그 소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레위기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남은 것 대부분이 남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처럼 남은 소제물을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득이 있게 하셔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즉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헌금은요, 구약시대 마치 소제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화목제는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모든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사는 이 화목제예요. 화목제는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려요.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화목제를 드렸다고, 소로 한 마리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몫은 기름입니다. 내장. 그리고 제사장 몫은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예요. 대부분은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다 주어집니다. 근데 그 화목제물은요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그날로. 남으면 그 다음 날까지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까지 남겨두면 그 제사는 헛제사가 됩니다. 안 드린 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일날이나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소 한 마리 다 먹을 수가 있습니까? 가족끼리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 다 부르고 일가친척 다 부르고 동네 잔치를 벌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사람과도 화목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관계의 전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으로 잘 맺어진 사람이라면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으로 나타나요. 만약에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화목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배에서 이 화목제는요 성찬식으로 나타나요. 성찬식. 초대교회 때는 예배와 성찬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항상 성찬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또 예배드리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성도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한 자리가 이 성찬인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계시가 완료된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구약의 이런 제사제를 통해서 예배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이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화목의 원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공식적인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22절부터 24절까지예요. 22절 볼까요?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리고 23절,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불로써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모두 살랐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너희 모두가 의롭게 되었다는 증표로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24절이죠.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소리 지른 것은 찬양이고 엎드린 것은 경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제사를 받아주시고 또 죄사함과 의롭게 여겨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까? 그래서 번제물을 태운 것처럼 가시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처럼 불로 떨어지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교훈이나 훈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가,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이 설교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가 될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도들이 깨닫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한 말씀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는 성령님이고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증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바로 그 앞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이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즉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증거가 진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청산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진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또 아무에게나 이런 복음을 증거하면 다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지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설교자라면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복음만 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진리의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전한 자도 그렇고 듣는 자들도 그렇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열심도 아니고 나의 의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동시에 이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 주신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서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